저 북한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더 신령한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옆구리 속에 있는 가시다. 이 가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 다스려서 우리가 섬기고 더 풍성하게. 제가 1972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군대 생활이 저 북한하고 나하고 있는 거리가 650m였어요. 서로 말들이 험했고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아마 북한에 대한 생각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자 싶어서 기독교 숭실대학교 가서 통일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 방향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을 썼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학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 체제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 북한 땅에 선교할 수 있을 건가, 통일 선교 대학원이 있어요. 한 학기 학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장신대에 있는 수업 중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홍혜영 전도사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러 사역할 수 있는 곳곳에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안 가고 본인은 탈북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아마 큰 사명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는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도 아주 기쁨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 그러나 그때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 그냥 사용해서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하도록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목양교회가 탄생이 됐고, 또 하나목양교회가 점진적으로 잘 자리 잡혀서 이제 영등포 노회까지 가입이 되고, 또 우리 송혜영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아서 또 공부도 하고 곳곳에 세미나도 하고, 정말 사명자로서 오늘 이런 대화도 그런 부분들이 다 동기가 돼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독일을 간 적이 있어요. 동서독이 이제 그 벽이 무너진 데 제가 그 땅을 밟으면서 남북도 그 동서독 통일된 것처럼 남북 통일을 위한다고 할 때는 이 동서독 통일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동서독의 그 통일 관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신앙적인 성품된 인격이 이 서독 쪽에서 저 동독에 있는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품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이 섬긴 것 같아요. 그 섬김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보시고 아마 통일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6.25 7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왔어요. 그 남한에 오신 분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남한에 와서 복을 많이 줬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겼죠. 그분들은 상당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렸고, 그 헌신예배에 헌금을 계속 모았죠. 아마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그런 생각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그런 준비된 교회가 목회자들 잘 양육해주고 또 개척할 때 어려움 없도록 마음껏 탈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신실한 복음으로 정말 해산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교회가 섬겨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와 있는 그들을 잘 섬겨주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렇게 마음껏 탈북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화시키고 또 그들이 외로 통일을 더 사모하고 찾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정말 그 50년 전, 60년 전에 참 70년 전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 관심이 많았단 말은 그 6.25 이후에 이제 남한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고향이 그리웠고 그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년이 지나고 오늘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그 교회 중직자들을 다 연세가 들어서 은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들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남한에 왔던 분들 그런 가슴, 그런 마음, 그런 복음의 열정, 그런 진리에 정말 복음의 성품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선교를 남북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겠냐 할 때에 실상 우리가 역사를 예고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대국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곳곳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포로로 가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했어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 하게 만들었어요.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예배가 회복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때 나이 드신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똑바로 옳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진노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 공부를 가르쳤던 거예요. 이 지구촌에 꼭 풀어야 할 숙제는 남북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역사 공부가 중요하고 그 어린애들이 다시 한번 그 이후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참 섬겨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 역사관을 갖게 만들고 또 남북 통일이라는 그 문제를 늘 마음에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하죠. 제가 이제 참 목회를 이제 40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목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통일 문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계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의 더 선진국의 2, 3등 5위 안에 들을 수 있으려면은 저 북한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엄청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남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북한도 아주 잘 살게 만들어 주지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통일이다. 복음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움직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을 주실 줄 모르겠어요. 설령 통일이 안 돼도 저 북한이 자유롭게 좀 왕래도 할 수 있고 저들의 경제도 좀 살아나기도 하고 저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잃었던 자유도 한번 맛보게 만들고 그 자유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깨어나죠? 그럴 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진리 속에서 새로워질 줄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금쪽 같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본인은 정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은 우리 옆구리에 있는 가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냐 안 족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옆구리에서 찔리고 있는 그 가시를 정말 그 은혜로 다스렸잖아요. 다스리고 이겼잖아요. 거기서 약한 데서 강해졌잖아요. 연약한 데서 새 힘이 돋았죠. 하나님 은혜가 넘쳤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지 없을 때는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외로 우리가 저 북한을 언제나 끈을 놓지 말고 옆구리 있는 가시 하나님 은혜로 잘 다스려 나가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들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절망도 할 거 없습니다. 또 통일은 그 생각의 마음을 놔서도 안 돼요. 왜? 통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과 나의 통일이 또 이웃의 통일이 이뤘잖아요. 그건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평강이고 영의 생각 속에 기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혹시 오늘 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통일은 주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 이웃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갑시다. 화이팅!